요한복음 10장 22절 29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의 여사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큰 또 소망과 또 위로와 또 그런 또 힘을 또 주게 만드는 축복의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29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어떤 세력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의 구원의 축복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제 22절부터 이제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서 22절에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여기서 이 수전절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6월절이나 또 맥주절, 또 초막절, 우리는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루에 익히 들은 이 절인데, 이 수전절은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이 수전절은 이 모세 오경의 율법에서 제정된 절기가 아닙니다. 이 수전절은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 그러니까 이 말라기로 해서 구약이 끝나고 약 한 400년 동안 마태복음 시작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00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이제 신구약의 중간 시대나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주전 175년에 시리아 지역을 통치한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을 했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고 또한 이 성전에 우상을 또 세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아주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을 아주 혹독하게 핍박한 그런 또 이 왕이었습니다. 그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사람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셔서 주전 140년에 유대의 이 마카비 왕족 이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 안티오쿠스 이 4세 세력을 몰아내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면서 이때 생긴 절기가 이제 수전절이라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 수전절을 이제 일종의 마카비 시대의 그 혁명이 성공해서 우리 민족이 해방한 날이다. 이걸 이제 기념하는 이제 날이죠. 이 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게 되었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에워싸고 예수님을 이제 공경에 처하는 질문을 계속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셔서 당신이 진정 메시아라면, 정말 그리스도라면 한번 속 시원하게 그런 메시아의 그 권능을 좀 행사해봐라. 좀 그런 뭔가 좀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인지 좀 알 수 있도록 뭔가 좀 그런 행동을 좀 취해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게 하니까 내가 당신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사실 잘 몰라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다 아시죠. 그래서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나의 행적을 보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 알 수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했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를 불신하면서 무슨 나에게 이런 메시아로서 표정을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다 꿰뚫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 오병이의 기적도 또 행하시고 다 이런 일들, 결국 아버지를 내가 행했는데 너희들이 그걸 알면서도 결국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26절에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도다. 너희들은 결국 내 양이 아니구나. 양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구나. 이런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 속한 자녀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 믿음을 소유한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 수 있는 것,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잘 듣고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경청하고. 여러분, 이 양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구별하는 이 방법입니다. 또한 나는 그들을 알며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시몬, 즉 베드로를 전도해서 주님께 데려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주님은 이 시몬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게바는 이제 베드로를 이제 뜻하죠. 주님은 이 시몬을 보자마자 내가 그의 이미 이름도 다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장차 게바라리라. 또한 베드로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주님께 쓰임 받게 될지 다 이미 주님은 알고 바로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주님은 아시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미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바로 부르셨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바로 주님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바로 따른다는 것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주님을 따른다. 주님의 제자로 또 주님을 구주로 믿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중간에 믿음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인생의 황혼이 깃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은 또 약속해 주시기를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 또 양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또 듣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바로 영생을 주노니 영생의 축복을 받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 이게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이미 주님께서 손을 굳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세력도 그것을 떨어뜨리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거리면서 밖에 나갈 때 여러분 그 엄마나 아빠가 아이 손을 꼭 붙들고 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위험한 길이나 시도를 때는 꼭 아이의 손을 잡고 또 안전하게 길을 가는 것처럼 그 아빠와 엄마의 그 손에 잡힌 아이는 여러분 어떤 그런 또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또 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매번 놓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양물의 일들로서 이제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또한 평생 주님의 손을 붙들고 또 나가야겠습니다. 더 이상의 그런 또 염려와 근심 속에 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 보내 주님의 은혜, 또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염려스러운 일들이 다 한두 가지 이상씩 다 있을 것입니다. 또 나의 또 건강과 미래에 대한 염려, 자녀들에 대한 염려, 그리고 경제적인 현실에 관한 염려 등 여러 염려의 일들이 있을 것인데 주님께 다 맡겨야겠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생의 모든 문제 주님께 또 맡기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 삼성도 비전교회가 온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믿음이 더 강건해져야겠습니다. 무엇보다 내 믿음이 성장해야겠습니다. 모두 다 은혜의 충만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부흥 역사가 또 일어나기를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에게 또 삶을 기원하시고 우리를 부어주신 것을 국회에도 믿사옵니 더 이상의 이런 염려와 현실의 문제에 시달리지 않도록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서 우리가 당신하고 떨어져 않은 현실을 보면서 또 낙심되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 건강과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중심에 세우시지만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 주님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시고 어느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피할 수 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이제는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부장되어서 열정적인 신앙생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생명의 기도를 주님 아버지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상상이 찾아오고 또한 힘이 우리에게 차오르고 저희 주에서 신앙입니다. 삼성교회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심대로 또한 주님들 앞에서 평안하게 잠자지 못하는 여러분 되시라오니 하나님, 밤에 일할 때에 잠이 드시고 또 아침에 물을 떴을 때 희망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누리고 사모하는 믿음을 구합니다. 또한 위에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의 마음을 주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기도가 있는 결코 망하지 않는 것을 저희를 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안전한 기도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강한 손으로 택한 자녀들을 또 붙잡으시고 세상의 또 조리에 또 풍조에 휩싸이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또 지켜주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삼성 비전교회에 속한 주의 모든 이 백성들 각 가정마다 그리고 성도들마다 마음의 소원을 하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또 해결돼야 할 문제인지 이미 주께서 받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바롭게는 금년에 그와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을 받고 아멘. 그래 더 감사함으로 새해를 맞이하길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도 물질적인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또 물질 문제 매듭을 또 풀어주시고 또한 생업과의 도와올 자녀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옵고 우리 가족 구원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처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형제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길 또 원하옵나이다. 아멘. 삼성 비전교회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또 머무는 교회요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교회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